오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핍박, 박해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복을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들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또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낙관했을 것입니다. 이제 장밋빛 인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방접종을 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곧 엄청난 박해가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박해가 일어나겠다라고 미리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를 떠나 배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박해를 겪게 되었을 때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호사가 주사를 잘 놓는 간호사인지 압니까? 병원 갔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하는 겁니다. 팔을 내밀었지요. 우리하게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인상을 팍 썼더니 남자가 그런 걸로 아프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속은 기분이 들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아플 거예요. 많이 아프다고 그래요. 참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놔줍니다. 아유, 잘 맞으시네요 라고 하면 무언가 조금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것을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무용담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세대기 내가 아기를 정말 수월하게 순풍순풍 낳았잖아요. 이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야야,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나는 전부 일하러 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애 낳았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뒷집 복순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자 캐다가 밭에서 애 낳았다. 그리고 감자 망탱이에다가 감자 버리고 애 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무용담이 실제로 배가 불러온 이 세댁 앞에서는 이제 바뀌게 됩니다. 힘들다, 마음 단디무라, 그리고 아기를 낳는 고통이 정말 힘든다고 하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안 아프다고 했는데 아프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경고해 주는 겁니다. 힘들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박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도 박해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박해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인입니다. 주인보다 더 뛰어난 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셨고 그 뜻에 따라 100%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온전한 스승보다 못한 종과 같은 불완전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는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유대인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박해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광대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영국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반대 방향으로는 독일에서 북아프리카까지의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많은 인종과 나라를 포함했고 그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통합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 황제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마치 일본이 천황 숭배를 선택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로마가 성장하면서 가이사 숭배 사상도 자라나게 되었고 로마 제국 전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로마 식민지에서는 가이사 숭배 사상이 강요되게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로마 제국의 모든 주민은 가이사라에게 향을 피운 후에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가이사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그 당시 동전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외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무책임하고 불충실한 시민으로 간주되어 박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군중들에게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말씀을 듣자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인육을 즐기는 식인종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어려운 이들을 서로 돕고 사랑하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난교를 원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모함했습니다.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불심판이 이 땅 위에 내린다고 말하고 다니더니 로마에 그들이 방화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숨을 잃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역사의 첫 300년 동안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을 핍박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누가 핍박한다고 말합니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철학과 문화, 그 가치관들을 포함하는 것들이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일부는 사상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정치 제도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문화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죄인의 마음과 생각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과 보이는 것들에 향해서 나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과 벗을 이루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여기에서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한눈을 파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팀은 사랑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다른 팀이 하면 보기 싫고 듣기 싫고 미워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배구 선수가 씨빵! 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통쾌하다,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 선수가 뭐 욕으로 뭐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까지 잊어버렸지만 뭐라고 하니까 저런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저런 말을 하다니, 저런 거는 그냥 두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번역하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선수가 말하면 열심히 하는 선수가 잘하니까 이뻐 보이겠지요. 상대편 선수는 싫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단지 어디에 속하였느냐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우리는 세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안전과 의무, 정체성, 가치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지만 땅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나라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치의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이 유행과 또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제도를, 문화를 가치로 삼아 그 안에서 잘 지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본받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어울리고 살면 화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날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 나는 다른 생각이 있어 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건 죄야, 그건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 우리는 편협한 사람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사람은요, 옳고 그른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냐라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경험해 봤냐? 네가 봤어? 증거 있어? 그런 것이 통용하는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합리주의가 득세하고 다른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도가 어땠든지 간에 그게 맞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맞아도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하지? 맞는 이야기기는 한데 이 사람의 속내가 뭐야? 나한테 뭘 원하는 거지? 그것들을 생각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옳고 그르냐, 그 사람의 속내가 무엇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너는 그렇구나. 그래, 인정해. 아, 나는 다른 생각이야.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변하는 진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세상 위에 있고 모든 사람이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핍박받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가진 공통적인 생각, 보편적인 이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빌라도의 것은 빌라도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수주의나 극우주의가 기독교 사상은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문화에 있었던 교회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8월 15일쯤이 되면 그 주일에는 목사님이 기독교인은 애국하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다, 또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30인 중에서 유관순 누나는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으로 위인전적인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교회는 국교회입니다. 국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특별한 경우에만 헌금을 하고 실제로 교회의 운영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말입니다. 독일 시민이 내는 세금의 일부는 교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박해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문화적인 지원을 받았고 교회는 사회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독일 교회는 쉽게 히틀러에 대한 충성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파시즘인 나치즘을 받아들이고 인종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극우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게르만 민족만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고 유태인들은 지상에서 없어져도 될 만한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철저하게 기독교의 모든 복음은 자기 나라 중심적인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종은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러한 단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극우주의, 국뽕, 민족주의에 여러분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기독교인은 민족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레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인종을 넘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날 때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국교회를 탈퇴하고 핍박을 받으면서 고백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충성 서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하 신학교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 교사 중 한 명이 지하 신학교를 위해서 제자도의 비용이라는 책을 쓴 디트리 본헤퍼입니다. 그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핍박 가운데 있는 독일에 가지 말고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직을 하면서 미국에 머무르라는 그러한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수직을 뿌리치고 세상의 정치와 문화 논리에 빠져버린 조국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시 독일로 건너갑니다. 보네퍼는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암살은 폭탄이 불발탄이 되고 두 번째 암살은 계획했던 시간과 맞지 않아서 그 일은 실행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비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으로 처해지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교수형을 하러 나가면서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의 일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삶은 저 하늘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보네퍼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에 목사는 사상자들의 장례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친 자의 핸들을 뺏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국민혁명당을 세운 정강훈 목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본헤퍼가 다른 배경에서 했던 말입니다. 작년 코로나19 사태 중에서도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서 이 문구가 그 뒤에 배경으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이 집회로 인해서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많은 감염자 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문구가 보네퍼라는 말이 적혀서 뒤에 적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네퍼가 극우주의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조국의 기독교가 극우주의가 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속한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교회에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도의 삶 안에는 패키지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받는 박해 말고요, 그리스도와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는 상입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트로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가진 하늘의 상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 몸에 가졌던 그 핍박의 흉터 자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았던 그 고난이 바로 내가 주를 위하여 받을 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우리의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의 상을 얻습니다. 그때에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며 떠나갈 때에는 다시 한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마이클 카드라는 찬양 가수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도 다 사보고요, 그분이 가진 앨범도 제가 다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 중에 논바이스카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He will be known by scar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주님을 그의 상처, 흉터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즐겨 듣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요, 제가 천국에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남들은 천국 꿈을 꾸면요, 뭐 좋은 거 많이 보고 오던데 저는 하나도 본 게 없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거룩한 사람, 빛난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뵙기 원했습니다. 누가 주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의 손에 못자국과 그 배에 난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노래를 기억하고, 그래, 그의 상처를 보고 그를 알리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의 상처를 보고 나를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는 상처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한 내놓을 수 있는 상처가 무엇이 있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천국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만 보았습니다. 비로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인하여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트로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받은 것과 같은 학대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은 자신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는 세상에서 마지막 삶을 그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넓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많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좁고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을 쫓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죄인의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역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졌던 그 그리스도의 상처들이 우리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다가올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되 넉넉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저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서울 수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